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오늘 이제 또 우리 기드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본 본문에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는 내용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두렵거든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 테니 미디안 진영에 가봐라. 마치 저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깜짝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미디안 진영에서 이루어 놓으시고 기드온에게 가서 네가 확인해 봐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직접 확인하면 용기를 얻을 것이다. 마치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을 열어보는 그러한 순간 같죠.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가서 정탐을 합니다. 자기 부하 한 사람과 함께 가서 그들의 말을 엿듣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조금 이상한 꿈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왔는데 그것이 장막을 쳐서 넘어뜨리는데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 그때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한 동료가 이렇게 말하죠. 그거 기드온의 칼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려고 이렇게 당신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한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은 아주 용기백배 힘을 냈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그 미디안 진영의 최고 지휘관이랄지 작전을 짜는 참모랄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미디안 진영의 군병들 가운데, 군사들 가운데
그냥 평범한 군사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뒤집어 보면 그 군사들 안에 어떤 생각들이 퍼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용기가 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작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그 300명의 용사를 다시 세 무리로, 세 대로 나눕니다. 사실 여러분, 이 미디안의 거대한 그 수많은 군사들에 비해서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군병들, 그 용사 300명은 너무 적은 수예요. 그 자체도 적은 수인데 그것을 또 세 수로 나눕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있어서는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기드온이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 300명도 너무 적게 느껴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지 이 사람들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 대로, 즉 세 부대로, 아마 100명씩 듣겠죠? 100명씩 해서 세 부대로 나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그 각각에게 무엇을 지시하냐면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어라. 그런데 이게 왜 빈 항아리냐면 그 안에 뭐 곡식이나 뭐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 빈 항아리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있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횃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 항아리는 항아리 자체에 무엇인가를 담는 뭐 곡식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담는 용도가 아니라 어떤 용도예요? 횃불의 불을 감추는 용도다. 지금 밤이에요. 밤인데 횃불을 감추었다가 그 항아리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추는 그런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항아리로 빛을 감춘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기드온이 이끄는 선발대가 먼저 미디안 진영에 잠입을 하고 거기에서 때가 되면 신호를 보낼 텐데 그러면 모두 한꺼번에 이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치켜들고 입으로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외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위해야지 왜 기드온의 이름을 말하고 왜 기드온을 위하라고 말하는가? 근데 물론 이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은 높이지 않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드온이 가서 확인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기드온이 확인한 것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즉 그들은 여호와의 칼과 기드온의 칼을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기드온이 이제 사실 원래부터 군사 지도자도 아니고 겁이 많아서 포도밭을 안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봐서 그 좁은 안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강한 군대인 미디안 진영에서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람이 그런 소문을 아무리 퍼뜨리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기드온은 그걸 확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서 역사하셔서 그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기드온을, 여호와 하나님의 칼과 기드온의 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막 잠들어 있는 이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갑자기 깼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깜깜한 중에 잠자고 있었고, 그때 무슨 전깃불이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었을 텐데, 그때 갑자기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를 깨고 환한 횃불을 밝히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어둡던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에 갑자기 잠자다 일어났는데 환한 횃불이 눈앞에 있으면 얼마나 눈부시고 막 순간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앞에 있는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칠흑 같은 밤 속에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그 환한 횃불을 보니까 눈이 순간적으로 멀어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고 여호와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는 말이 막 들리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기드온이 이끄는 그 명장, 그 무서운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급습했구나. 우리가 살려면 칼을 빼들어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막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칼을 휘둘렀을 때 확률적으로 누가 맞을 확률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숫자도 많고 막 당황해서 막 이리저리 막 흩어져서 막 여기저기 찔러대고 눈은 또 보이지도 않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 진영에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외치고 막 칼로 사람들을 치고 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진영에 자기가 맡은 지역에 서서 그 미디안 진영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당황하고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칼로 치고 죽고 죽이는 그 현장에서, 그러한 정말 정신없는 현장에서 오히려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은 가만히 서서 침착하게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칼로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누가 싸우신 것입니까? 눈으로 볼 때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지금 누가 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칼을 사용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입으로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말만 할 뿐입니다. 그들은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말을 할 뿐인데 정작 미디안 사람들끼리 서로 칼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왔기 때문에 칼을 소지하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허리춤에 차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칼을 쓸 일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로 하여금 서로 칼로 찌르고 서로 죽이게 하시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은 그 미디안 진영에서 어디 갈 필요도 없고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그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을 뿐이라는 거죠. 대단한 승리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이 전쟁은 칼이 필요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가 필요한 전쟁이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전쟁터에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역사하시니 우리는 칼을 쓸 필요조차 없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선발대가 돼서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횃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 소집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집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자 이 미디안의 그 많은 군사들이 서로 죽고 죽이다가 드디어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망치던 이 미디안 사람들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뒤쫓는 역할을 한 지파들이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때 기드온은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참전을 요청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가까운 요단강 수로, 즉 요단강 나루와 요단강 물이 흐르는 그 수로 앞으로 갔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전쟁의 시작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단지 나팔을 불고 횃불을 치켜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서로 칼로 찌르고 찌름을 당하고 죽고 죽이다가 드디어는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망을 치기 시작했죠. 그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들을 뒤에서 추격한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즉 그들의 퇴로를 막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처럼 앞뒤에서 미디안의 대군을 몰아넣는, 압박하는 그러한 형태의 지금 진영이 짜여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망치는 미디안을 막아서서 그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죽이냐면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이 두 방백,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근데 여러분, 일단 이 방백이라는 말은 뭐냐면 왕은 아닌데 왕 못지않은 권세와 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들일 수도 있고 관리들일 수도 있고 군대 장관일 수도 있고 하여튼 높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자,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고 했는데, 우연찮게 오렙을 죽이는데 오렙이란 바위가 거기에 딱 있고, 스앱을 죽이는데 거기에 스앱 포도주 틀이 있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렙을 죽인 바위이기 때문에 오렙 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스앱을 죽인 포도주 틀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 틀을 스앱 포도주 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의 전쟁의 내용을 기록한 이 사사기의 내용은 전쟁 이후에 기록됐죠. 전쟁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록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이미 과거의 일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 바위의 이름이 오렙 바위라고 이름 지어졌다. 그때에 이 포도주 틀이 스앱 포도주 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기원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는 어떤 인물 혹은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지명이 이렇게 바뀌게 된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지명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인물들이,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오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까마귀라는 뜻입니다. 또 스앱이라는 이름의 뜻은 늑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까마귀와 늑대, 어감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까마귀라고 부르고 사람에게 늑대라고 부르고, 좀 좋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가 귀한 자식을 낳고 이름을 까마귀라고 붙일까? 이름을 늑대라고 붙일까? 더군다나 까마귀와 늑대는 썩은 고기를 먹고 남의 것을 훔치고 약탈하는 그런 대표적인 동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이름에 까마귀, 늑대 이렇게 붙이는 것은 좀 거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좀 좋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하냐면, 이 오렙과 스앱은, 이 미디안의 두 방백의 이름은 미디안 사람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즉 그들의 본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붙인 이름이다라는 해석을 내놓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러한 이방 족속들, 예를 들면 모압이나 또 하솔이나 메소포타미아나 이러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들은 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괴롭혔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유목민족들은 어느 한 지역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목민족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만 되면 들어와가지고 그 식량을 뺏어가고, 또 자신들의 그 수많은 그런 가축들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의 식물들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풀어놓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무엇 같냐면 까마귀 같고 늑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디안의 유명한 두 방백, 악랄하고 폭력적이고 갈취하고 도둑 같은 그 두 방백을 일컬으면서 저 사람 까마귀다, 저 사람 늑대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 유명한 두 악한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죽이고, 그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죠. 자, 비로소 다른 지파 사람들도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사사로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에 사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사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온니엘과 에훗을 공부할 때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사사의 다른 이름은 구원자라고 할 수 있죠. 즉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기드온이 공식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의 이 전쟁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칼이 필요 없는 전쟁이었다.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가 물론 후에는 이 도망치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처단하고 도망치는 미디안의 방백들과 왕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했지만, 사실 이 전쟁 자체는 이미 칼 없이 승부가 났다. 언제 승부가 난 것입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진영에 급습을 해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쳐 불렀을 때에 이미 승부는 끝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 믿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미 전쟁은 승부가 갈라졌다. 왜요? 이스라엘의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만 있으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이미 그들은 승리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이 이 믿음을, 전쟁은 무기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믿음을 그들이 이전부터 진작에 가졌더라면 그들은 칼 없이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이 되어 주신다면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천하무적의 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칼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들은 전쟁에 시달리고 노략질에 시달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칼이 필요 없는 전쟁, 칼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기는 전쟁, 아니 전쟁 자체가 없이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칼이 필요 없는 전쟁, 전쟁이 나지 않는 평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데 인간은 그 마음속에 죄성이, 악함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함이 바르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